개인이나 잘 되는 기업을 보면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념이나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공동체에, 개인이나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또 어떤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행동 방식, 또 어떤 의사결정의 잣대가 되는 것도 역시 핵심 가치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로 다시 묶여집니다. 사실 이 핵심 가치는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차별화된 예배, 또 감동 있는 설교, 또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 한국 전체에서 기억될 만한 랜드마크적인 건물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보유한 핵심 가치는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세상의 변화, 이게 교회가 끝까지 잡아야 될 정체성이고 또 핵심 가치입니다. 초대 교회는 안팎으로 둘러싼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던져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갖가지 문제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또 변화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사건, 이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과거 번역에는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기적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4장 제일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긴 시간 이 고질적인 장애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이 이적은 사람들의 이몽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복음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초대교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적이 아니라, 기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고 예수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핵심 가치를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더라도 예수 또 복음이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분명한 복음과 예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대한민국 조국 교회도 역시 이런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저 막연한 뜨거움, 고상함이나 고급스러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취약한 삶의 문제, 거룩함조차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교회의 복음이나 또 핵심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다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표류한다면 그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초점이 뭘까요? 누구든지 오늘 읽은 이 단락을 읽어보면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평생을 앉아 구걸하던 사람 다 아는 분이에요. 그가 그 골깊은 장애를 딛고 치료받은 이 기적적인 사건, 이 기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려는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집중해서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면서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이 40년 이 장애를 떨쳐버리고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요한이 마치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처럼 그 이적에 집중하고 놀라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정말 그들이 주목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오늘 이 기적은 믿음이 만든 기적인데 그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나 긴 장애를 딛고 건강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이 말이고, 또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유명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사실 설교나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도 이겁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감동스럽게 했습니다. 야, 듣는 내내 내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감동과 체험이 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고 나서 남는 게, 야,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야, 대단하다. 그 설교 빵점이에요. 예수만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사라져야 돼. 그게 잘한 설교고, 그게 제대로 된 바이블 스터디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이적이 아니라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해답과 길을 찾다가 결국 막히면 교회로 오잖아요. 우리 가정도 저도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게 병이든 내 인생의 고민이든. 근데 조금 시간이 가면 딴 생각이 나요. 그게 진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서 이루어진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료, 회복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재발합니다. 다시 회복이 어려워요. 비유컨대 도둑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키를 줬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내내 우리 집 앞에 초소를 만들 수 없잖아요.
위기 상황이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취약해진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런 위험은, 그런 문제는 또다시 재현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잘 알려진, 누구나 성전을 들러기는 자는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를 하필이면 고쳐주셨을까요? 환자를 긍휼히 여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귀를 열고 열린 귀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키를 쥐고 있는 줄. 그러나 베드로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장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군중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절망적인 장애인이 어떻게 치료받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우리 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할렐루야. 그날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5,000명의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병을 제일 많이 고치는 건 병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기적의 치유병원이 생기고 베드로가 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계속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있었고 한 사람이 40년 넘게 그를 잡고 있던 장애를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고 영혼까지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단지 예수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용이하게 듣게 하는 귀를 여는 역할만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귀를 열고 복음을 들었고 마침내 들은 자들 중에 5,000명이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을 계획하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행축 전도주의를 우리가 또 10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용도 많이 쓰고 고민도 하고 부담도 있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 급소가 뭐냐면 당일날 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하자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들 귀에 들려주는 것까지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건 그분들의 문제예요. 물론 중요한 복음을 소개하는 제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분기수로 남아있습니다만 그건 또 저의 문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기보다 현상에 매일 때가 많아요.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치료받은 기적에 꽂혀서 정말 보아야 될 복음을 못 보고 교회가 정말 끝까지 잡아야 될 핵심 가치, 예수 복음을 통해 죄로 병든 세상을 살린다는 이 정말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병자를 치료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기록을 보면 2만 명 정도를 안수기도로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명의 신학생을 양육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6.25 때 공산당과 맞서서 복음사역을 하다가 이분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도사 시절에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딱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믿고 성경대로 하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 안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안전뱅이를 엎고 골목 있는 과수원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탁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막 잡아 당기니까 안전뱅이가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참 크게 좌절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다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건 사랑도 환자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나다가 또 이 안전뱅이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만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런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한국 교회사에 남는 그런 치유 사역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참 가치 있는 일이고 특히 미문 앞에 평생 장애로 살아야 했던 이 한 사람의 개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연의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 그 바뀐 눈으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환자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그의 필요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6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장애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저 한 푼, 두 푼 얻어서 살아가는 그에게 돈은 생명과 같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보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끝까지 잡아야 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머리에서 막 연기가 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이 예수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야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울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치 있는 것 한두가 아닙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전도 안 하는 교회이면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너무 삶이 고상해서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10,000명 교회 아닙니다. 정말 가난해도 막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가 끝까지 선포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끼리 부담 느끼지만 또 행주기가 또 선교가 뭐 그런 생각 들더라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치라고 믿고 달려간다면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찬란했지만 가장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보화가 없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성당을 보여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은 못하겠구만 그랬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오직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주간에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가고 또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참 내가 목사가 된 게 잘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그 흔들리는 시기에 결정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선택이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분께 내 인생을 던졌을 뿐이고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내가 코가 걸려서 여기까지 지금 끌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끌려와 보니까 후회가 없네요. 내가 가고 싶었던 길보다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훨씬 좋은 길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던 거지만 또 하나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 가지 붙잡을 게 많잖아요. 내 강점 따라 시대의 조류 따라. 근데 어떻게 복음을 잡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 잘하다 못하는 선교 전도하는 일 노래처럼 부르겠다. 한동안 이게 안 되어서 제가 이 코팅을 만들었어요. 내 모든 사역과 설교의 마감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써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혹시 비틀거릴까 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한 3년쯤 지나니까 비판한다. 목사님 모든 설교는 전도와 선교 그게 끝입니다. 그걸 본인이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니 그걸 확인 안 해보시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이 다 결론이 그래서 나도 그런 결론을 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렇게 붙여두었는데 야 이제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안색이 노래서 돌아갔어요. 왜 분위기 파악을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기라고 하는데 교회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중개 위기가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돈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거룩함의 위기도 정말 위기 중에 하나지만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살고 잘 살지 못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 그것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고 복음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기업 이거 바로 망합니다. 10년 못 가요. 이런 기업은 아주 5달도 못 가요. 여러분 한성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 랜드마크적인 건물, 대단한 자원.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탁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간과하는 듯 지나왔습니다만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높이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광에 먹칠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때가 과거 어느 시대 어느 때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 주범이 나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고 바로 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헨리 포스틱은 크리스찬을 둘로 구별했습니다. 심미적 크리스찬과 윤리적 크리스찬으로. 심미적 크리스찬은 이름이 벌써 감상적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늘 위로받고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에 반해서 윤리적 크리스찬은 예배와 말씀의 은혜, 감동, 위로를 받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면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윤리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부담,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에 비하면. 근데 마침내 초강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황제를 굴복시키고 국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껍데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으로는, 심미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으로만으로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며느리로 삼으면 이건 틀림없었어. 고관대작들이 하나둘씩 이 결정적인 순간에 며느리감들을 크리스찬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가게가 그 어머니 영양권 안에 있고 아이가 태어나고 로마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법, 치료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뭘까요? 목사님, 그걸 모르셨으면 습니까? 1층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이 꽤 괜찮습니다. 메뉴도 40가지가 넘고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이 황금색 건물, 혹자는 똥색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9년을 지켜봤는데도 예뻐요. 너무 멋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자원이고 보배입니다. 우리 능력이고 구원도 치유도 승리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것들 찰나의 순간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갈 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도 예수고 복음입니다.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세상은 다 환자 투성이고 실제로 병 있는 분도 많지만 그 병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 죄의 병입니다. 100%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어지는 온 인류가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질병, 이 병을 고칠 병은 없습니다.
어느 종합병원, 어느 유명한 세계 병원도 없습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죽음으로, 심판으로, 영벌로 보내는 이 병을 치료할 치료제는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아이, 내 관계 속의 사람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줄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최고의 것은 사랑도 선행도 구제도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어야 될 것은 예수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집요하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일이 한성교회가 10,000명이 됐다. 우리하고는 그건 그저 결과일 뿐이에요. 100명이든 30명이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표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전을 해서 큰 성공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고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생신이 가까워져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고 또 시편을 특히 좋아해서 시편을 다 암송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이 시편, 제가 시편 암송하는 새라고 했습니다. 새를 한 마리 사서 어머니가 이 새가 시편을 암송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잘 받으셨는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더니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잘 받았냐고 물으니까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 2층에 안 웃는 사람들은 내가 이 새가 시편을 암송하는 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라고 준 복음을 그 가치 있는 예수를 우리가 깔고 앉아서 먹고만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또 어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더라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에 목숨 걸지 않는 교회, 이 핵심 가치를 놓치면 우리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회장님이 여러분 그 기업은 의미가 없는 기업, 그 포류하는 기업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구성원 간의 논쟁이 일어날 때도 그 잣대, 그 기준은 이 가치예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자랑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